지난 시간 바로 앞 본문 우리가 살펴볼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병이 치유되었다 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구약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완전히 낫게 하였다 되어 있죠. 여기 완전히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구약에는 아주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죠. 그때 흠 없다로 보통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게 이제 70인형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같은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되어서 흠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서는 회복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뒤에 베드로의 긴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또 많은 기적들이 등장할 텐데요. 모든 기적이 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적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기적이 기적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 표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들의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기서 나은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따랐다 하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특히 이제 성전을 정기적으로 드나들던 유대인들 그 입장에서는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이제 익숙하게 알았을 텐데, 그 사람이 회복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또 주목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솔로몬의 행각으로 갑니다. 성전은 이제 가장 중심부에 지성소가 있고 이제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가장 바깥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쭉 둘러싸고 있는 기둥들 위에 지붕이 있는 복도 같은 것인데요. 여기가 이제 행각이고요. 이 행각 중에서 동쪽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랍비의 뭐 율법의 그 가르침을 듣거나 또 여러 순례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곳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던 장소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으로서 자유로운 뭐 토론과 여러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와, 분명히 안진뱅이로 평생 저기서 구걸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된 거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궁금해하고, 서로가 각자가 다른 해석과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설교의 이제 첫 부분 우리 12절 13절 읽을 건데요. 13
13절은 상반절만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까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상반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온 유대의 주목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지만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망하고 이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보내서 무슨 일을 하시나 보다 하고 기대했지만 그냥 실패했을 뿐 아니라 아니었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지금 실망은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짜 메시아를 보내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여튼 각자가 여러 가지 이제 기대와 또 혼란스러움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보통의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자기를 통해 이제 일으켰을 때 나오게 되는 반응과 이제 아주 다르죠.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반응하고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나를 주목해라 하면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일을 행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능력 있으니 이제 병든 사람들 다 모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너희가 지금 놀라워하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건 우리의 주장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그 증거가 바로 너희 눈앞에 펼쳐진 이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청중들의 반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있었죠.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에 빠진 것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죽였던, 그래서 자기들이 죽였는데 죽었죠. 심지어는 나무에 달려 죽었죠. 그래서 실패한 그 선지자가 사실은 실패한 게 아니고 부활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죽인 거구나. 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씩 짚으면서 점층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했다 이렇게 쭉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했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했지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어 라면서 점점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중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결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넘겨준 것만으로도 큰 잘못인데 그냥 넘겨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놓아주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심지어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음에도 거부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선택할 정도로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너희는 심지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창조자, 공급자,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너희는 그분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을 너희는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일을, 예수님을 죽인 이 일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점점 강조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심지어는 빌라도가 그냥 풀어주려고 했는데도 거부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분에게 아무 잘못이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그분 대신에 살인자,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그분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끝까지 미워하며 죽였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혐오스러운 짓거리를 해서 미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이웃들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살아가면은 칭찬하고 고맙다 그러느냐?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그 정상적인 수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관점 안에서 동일하게 대해주면은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욕먹을 짓을 많이 해도 보통 우리 이웃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들은 원래 교회는 그런 거 아니잖아, 원래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 하면서 좀 격려해 줄 법도 한데 싸잡아서 다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좀 그런 일을 좀 겪어가지고 지금 좀 몰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뭐 가짜 선지자고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뭐 죽이지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며 공격했고 살인자를 대신 놓아줄 정도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은 정말 이상해 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한에서 사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권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죽이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취지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성향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닌데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은 잘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열받죠. 화내죠. 그게 이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이럴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또 화내죠.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과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 말씀에는 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정도만 기껏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질 때는 즉시 막 열받아 하고 화내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반응이지만 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지나가야 하는 과정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마음을 죽여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성숙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런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이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심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 15절 보시면은 중간에 그러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회복된 일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일까? 다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13절 상반절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 관주 성경 이런 거 이렇게 가로치고 막 조그만 글씨로 막 설명 있는 성경 보면은 여기 종 옆에 뭐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뭐 아이, 하인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냥 쭉 읽으면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특별히 어떤 특정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캐치했을 겁니다. 바로 이 단어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52장 53절에 어떤 종이 하나 나타납니다. 고난받는 종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13절에서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존귀하게 되리라, 영화롭게 된다, 같은 표현입니다. 또 13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넘겨주고 거부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넘겨주고라는 단어 또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넘겨주고 이것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야 52장 53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이 14절에서 말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바로 53장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가 의도하고 있는 바는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좀 앞으로 넘겨서 구약성경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쭉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특히 13절부터 15절까지 아주 무시무시한 어조로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이신 이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만큼 너희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사야 52장 53장에 고난받는 종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를 죽였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죽은 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안에 정죄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 정죄받을 이들의 죄를 담당하는 죽음, 그 죄를 대신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이 설교 안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강조점, 두 개의 뉘앙스를 같이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점층법을 사용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너희는 심지어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를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심지어 너희는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였다. 그런 너희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죄악을 감당하셨다. 너희는 심지어 그분 대신 끔찍한 강도요 살인자를 대신 살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너희는 정말 최악이었다. 그런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는 심지어 그분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원천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는 부정한 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고 사실은 모든 율법 앞에 정죄당하는 모든 인간을 대변하는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가 회복되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 그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오늘 장면을 통해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른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너희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설교가 지금 어디서 선포되고 있다고 했죠?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딱 한 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도행전 두 번째 설교가 이사야 53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고난받는 종,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고 했죠.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가 흔히 선한 목자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고 또 예수님의 설교를 같이 읽었습니다. 제 설교는 은혜가 안 돼도 베드로의 설교는 은혜 받으셔야 되고, 베드로의 설교가 잘 은혜 안 돼도 예수님의 설교는 아멘 하며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전체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기반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과 또 그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같은 장소에서 얼마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이 전체 메시지를 합하면 결국에는 이 안진뱅이가 회복되었다, 일어났다 하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여기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의 주인, 생명의 공급자가 되셔서 그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분은 회개하는 자들을 누구도 버리지 않고 용납하시며 너희가 가장 악한 죄를,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를, 하나님을 죽이는 그 죄를 지었다고 해도 너희를 받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기도회 때는 기회 되는 대로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베드로의 이 말 있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겸손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창고에 넣어놓고, 창고에 쓸데없는 거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다 해놨다가 또 창고에 넣어놓고 또 다시 묵상해서 또 했다가 넣어놓고,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게, 제가 휴가 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김해에서 7년 있다 보니까, 원래 연고가 없는 먼 곳에 이제 7년 지내다 오다 보니까 친구들 많이 못 만났는데, 휴가 때 오랜만에 아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거의 3시간 4시간 이렇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아주 뜨거운 신앙 가운데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다가 지금 아주 변방으로 이제 떠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안에 상처가 엄청 커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일하면서 지내면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 때문에 답이 없다 하면서 이제 절망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대답은 그거였어요. 저보다 좀 동생이거든요. 알겠어, 나도 알지. 근데 형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 없잖아. 좀 얘기 들어봐봐. 어디 또 있는데, 형만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교회는 이 사람들이 대표하고 있어.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 왜 이 지경입니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막 떼쓰고 고통스러웠던 차에 그런 친구랑 그런 대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아주 훌륭한 짧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십니다. 스님이시거든요. 독립운동가인데, 국가보훈부 유튜브에서 막 그런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을 연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막 재연을 하더라고요. 그 한용운 선생이 이제 친일 승려들 앞에서 짧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연설했던 것을 영상으로 재현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 설교 들었고 예수님 설교 들었으니까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한글로 불교 이런 것들 번역하고 이제 독립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근데 아주 그냥 일제 앞잡이 이제 부패한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똥입니다. 냄새도 나고 가까이 가기 싫죠. 그러면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장입니다. 썩어가는 시체 말입니다. 똥 옆에서 밥을 먹을 수는 있어도 송장 옆에서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송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모인 니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여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스님의 설교를. 불법은 자비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악한 자들을 돕는 것인데 그 자비는 나라 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은 부처의 자리에 외놈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밟고 선 이 자리가 법당이 아니라 송장의 연회 속 같소이다! 이러고 침을 퇴 뱉고 나가버립니다. 스님의 설교를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과 분열과 악을 행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제가 뭐라도 힘이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이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이 외침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신약의 사도들의 외침이고 이 시대의 목사가 해야 되는 외침이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고, 용기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이거 외쳐봤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향해서는 외치게 되더라고요. 송장보다 더 썩어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여기 지금 네 침대에 누워가지고 쇼츠 보고 있는 네 새끼다, 이 새끼야! 근데 한용운 선생님은 침 뱉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썩은 내 진하게 나는 끔찍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복음입니다. 이 사악한 죄인들아, 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린 이 죄인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린 이 죄인들아 하고 나서 침 탁 뱉고 너희는 끝났어 하고 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뭘 해라, 이제부터 기회 한번 줄 테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만 해도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끔찍한 너희에게도 이 안진뱅이처럼 자유와 회복과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활짝 열려있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계속 선포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뭐 어떤 죄를 지었던, 저는 사실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예배 인도할 때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거든요. 항상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아할 때가 많아요. 한 주간 마음껏 죄짓고 이제 주일에 가면 참회의 기도 시간에 참회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얼만큼이나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나 않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여버린 반역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부지런히 일주일에 한 번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하며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회개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결단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영광 앞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끔찍한 본성을, 그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걷고 뛰며 성전에 지금 들어와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주목하면서 몰려들 수 있게 되길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몰려든 이들에게 이 죄인들아, 이 끔찍한 죄인들아,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 나아와라, 나도 회복되었으니 너도 회복될 수 있다 라고 그들을 이 복음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오전에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끔찍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능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